욥기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같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욥기서에 보면 4장에서부터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나옵니다. 세 세트의 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4장 5장에서부터 엘리바스, 아마 가장 연장자였을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충고하고 권면하고 그 첫 번째 엘리바스의 권면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두 번째 빌닷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고, 세 번째 소발이 욥에게 권면하면 욥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한 세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5장부터 두 번째 세트가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세트가 진행되고, 마지막 세 번째 세트는 소발의 충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더 이상 말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 세트의 엘리바스에서부터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건 말씀에서 계속 반복한, 특별히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게 살면 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인과응보의 교리를 욥의 상황에 적용했어요. 지금 욥은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같은 동네에서 살지 않았지만 먼 도시에서 살았던 친구에서 가끔 한 번씩 보아서 제대로 알 수는 없었지만, 네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니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강조해요. 악인들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 경고하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회개를 촉구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네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빌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실 거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욥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설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요.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혹시라도 사시면서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 네. 우리가 살면서 절대 해서 안 되는 말이 4절에 나와요. 4절에서 빌닷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니까 죽은 거지. 여러분, 이게 지금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설령 이게 사실이라 해도 어쩌면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네 애들이 죄를 졌어 이렇게 죽은 거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요? 친구라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7, 딸 3명을, 그 아이들이 평소에 뭐 아버지 속을 썩였거나 못된 짓을 하면서 악하게 살았거나 그렇게 살던 아이들이 아니에요. 부모 유산 탐내 가지고 서로 형제지간에 우애 없이 싸우거나 그러던 애들이 아니에요. 생일이 되면 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서, 그 생일의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아버지 욥은 하나씩 불러가지고 혹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마음과 생각을 가졌을까 봐 번제를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한, 그렇게 키운 아들, 딸들이에요.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자녀들이, 욥의 아이들이 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텐데, 하물며 욥의 자녀들은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애들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잃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 어떤 생각 가지겠어요?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날 거예요. 아무리 좋았던 관계라도 세상에 자식을 잃은 아비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빌닷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애들이 주께 죄를 졌으니까 주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셔서 죽인 거지, 왜 이렇게 심한 말을 욥에게 하게 되었을까요? 빌닷이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그들이 했던 말을 이 욥기가 아니라 다른 성경에 써놨다면 엄청난 영적인 거인들의 말이라고 칭찬했을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들이었다는 거거든요. 이 세 사람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롭고 그들의 말들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깊이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아니까 실수를 안 하는가?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가? 아니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강력한 경고예요. 빌닷은 왜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욥에게 하게 되었을까요?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면서 부드럽게 시작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해요. 4장에 보면. 근데 빌닷은 지금 처음 말하는 거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책망부터 시작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없어요. 어느 때까지 해가면서. 왜요? 욥이 하나님에게 불경스럽게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이에요. 네가 언제까지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뱉어낼 거냐? 언제까지 너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광풍이죠, 거센 바람. 거센 바람이 뭐예요? 큰 소리가 나고 크고 요란하지만 결국 도움은 되지 않고 해만 끼치는 게 광풍이잖아요. 네가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허풍 떨고 있지만 너는 거센 바람과 같은 말을 언제까지 할래?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 무너뜨리고 다 상하게 하고 결국은 너를 망치게 만들고 다른 듣는 이들에게도 해만 끼치는 광풍 같은 거센 바람 같은 말을 언제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욥의 말을 욥의 입을 막고 싶었어요. 더 이상 욥을 참고 들어줄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욥의 입을 막아야겠다. 그리고 욥의 말을 바꿔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로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빌닷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정의 미슈파트, 공의 체다카는 하나님의 판단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정의를 굽게 한다라는 것은 왜곡시킬 수 있겠느냐. 사람은 인간이니까 실수하면서 잘못 판단해서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못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왜곡시켜 가지고 불의하게 너에게 행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다. 그런데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닷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욥의 말이 지금 거친 바람과 같아요. 광풍과 같았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투, 말의 표현이에요? 아니면 말의 내용이에요? 말의 내용 아니에요? 지금 욥의 상황에서 어떻게 말이 예쁘게 나와요? 거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욥이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욥이 예쁜 말투가 나오겠냐고요. 근데 지금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의 말투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거친 표현. 욥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욥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우선은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나 표현들, 말투, 어투가 거슬리면 내용을 무시할 때가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잖아요. 어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빌닷은 욥의 표현이, 말투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무라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 판단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빌닷의 마음을 거슬렸어요.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앞에 있는 내용 7장 5절부터 좀 몇 구절 보시면 욥이 앞에서 뭐라고 말했길래 빌닷이 그렇게 격한 반응을 했냐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러기를 여러 달째 하고 있구나 라고 고백해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살에 구더기와 흙덩이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피부가 굳었다가 터지고 굳었다가 터지고 하니까 가려우니까 긁고 기와 조각으로, 그럼 터지고, 놔두면 좀 굳었다가 가려우면 긁고 터지고, 그러니까 피부가 무슨 흙덩이처럼 구더기와 벌레들이 사는 것처럼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15절처럼 말 안 하겠어요?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 막혀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도 못해요? 지금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렵고 밤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피부가 이 지경인데 자식들은 사라졌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데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하고 싶다. 내가 사는 것,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사는 것 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 나 좀 놓아주세요. 내 날은 헛것입니다. 왜 나를 데려가시지 않고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하시느냐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을 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말들을 떠들어댈 거냐 라고 빌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마치 불의하고 정의와 공의를 굳게 왜곡시키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비난하는 욥을, 그래서 4절처럼 말한 거예요. 왜 빌닷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욥의 말을 더 이상 참고 들어주기가 힘들었어요. 받아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겠죠. 진실을 말해서 아프더라도 욥이 회개해야 산다라고 확신한 거잖아요. 빌닷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친구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의롭다고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떠들어대니까 빌닷의 입장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가장 아픈 말을 해서라도 욥의 입을 다물게 하고 욥을 정신 차리게 하고 욥의 길을 꺾어서, 가장 아픈 말이 뭐겠어요? 네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죽은 거지,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가장 아픈 말을 쏟아낸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데 받아주고 위로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장 아픈 말로 찔러가지고 그냥 가장 아픈 부분을 정조준해서 화살을 쏘아버리죠. 정밀 타격하듯이. 그래서 그 사람의 길을 꺾어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빌닷이 그렇게.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빌닷은 단순히 욥의 자녀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친구를 비난하고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5절부터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며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야. 의로운 처소, 너의 집이죠. 너의 의로운 집을 평안 샬롬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면서 너의 의로운 집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채찍과 당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닷은 자기 친구 욥을 비난하고 끝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친구를 돌봐주시고, 그러려면 욥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거든요. 이건 엘리바스도 5장 8절에서 한 말이에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뻗대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빌닷도 동일하게 욥에게 요구하는 것이 회개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식당이나 뭐 회사 같은 데 가면 이런 간판들 많이 있죠. 네.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액자를 준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액자를 안 줄까요? 나쁜 말이니까요. 욥기를 안다면 절대로 목사님들이 이런 액자 못 갖다 줄 거예요. 이 말은 욥기에서 가장 욥을 가슴 아프게 한 말을 한 다음에 한 말이에요. 빌닷이 한 말이에요. 네 자식들이 죄를 졌으니까 죽었지. 욥기 안에서 이보다도 욥의 가슴을 후벼 판 말이 어디 있겠어요. 욥의 마음을 가장 갈기갈기 찢어놓은 말이에요. 정말 인간이라면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저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진짜 나쁜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친구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고. 창대해서 뭐 하려고요? 빌닷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공식으로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법칙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자유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날마다 그 생각하면 숨이 막히는 게 천안함이에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래도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도 많잖아요. 천안함 유가족들은요, 살아남은 장병들도 군대에서 다 불명예 제대했어요. 완전히 폐장병 취급하고, 내 자식 군대 보냈는데,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내다가 죽었는데 온 국민들이 부끄러워하고 마치 뭔가 죄지은 범죄자 취급하고,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될 일도 없지만 제일 먼저 천안함 유가족들, 살아남은 장병들 청와대 불러놓고 맛있는 밥 사줄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국가가 잘못했다고, 나라 지키라고 당신 아들들 데려왔는데 이렇게 지켜주지 못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당신들의 가슴을 후벼 파게 하고 나라가 나라 역할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제일 먼저 초대해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고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만들었잖아요. 빌닷이. 자식들이 죄지면 10명 그냥 큰 바람 불어가지고 집이 한 번에 무너져가지고 다 그 자리에서 몰살시키는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그 애들 10명이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졌으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죄값을, 하나님께 범한 죄값을 받느라고 목숨을 잃어요. 빌닷의 죄는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재단하면서 자유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실수 흔히 범해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우들에게. 그래서 욥기 6장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욥도 다 아는 말들이에요. 친구들의 말은. 근데 욥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니들 말이 옳은데 나를 너무 아프게 해. 옳은 말로 어떻게 그렇게 아프게 하냐, 고통스럽게 하냐. 그래서요, 여러분, 옳은 말도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약이 되지 않겠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옳은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고통만 가중시키는. 성경 인용해 가면서 옳은 말들, 욥의 친구들의 말은 다 신명기에서 있는 말들이에요. 다 성경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전능하신 이는 공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세요. 그리고 의로운 처소를 평안으로 인도하세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이 잘못 적용되면 네 자식들이 왜 죽은 줄 알아? 주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사용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죽여버려요.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며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령 그 사람이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무자비한 말들로 쏟아내면서 비난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실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했는데 네까짓 게 뭔데 내 아들 딸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해. 너나 똑바로 살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마음이 아프고 상한 사람들에게는 말투 가지고 꼬투리 잡지 말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못 들은 척 그냥 함께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위로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